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스파이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파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영화 마지막 쯤에 가면 주인공의 이 정체가 탄로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체가 탄로나느냐?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서 탄로가 나더라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007 시리즈로 예를 들자면요.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요.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 기지로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총 들고 전쟁 나갈 준비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전화기 앞에서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다거나 다들 오른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헤매이다가 꼭 정체가 탄로나더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제임스 본드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를 찬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러시아 친구 이름을 대도 소용이 없죠. 왜냐? 이미 행동 자체가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소속을 말해줍니다. 즉, 아무리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요. 또한 아무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행동이 내가 빛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죄가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는 그 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거들라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분이래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화해시켜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끊어내고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더 죄짓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해시켜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대요. 즉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다시 한번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말하는데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애시당초 시작점,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아가 5절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3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을요. 쉽게 한눈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바른 순종을 낳고 바른 순종이 바른 사랑을 낳는다. 다시 한번요. 바른 지식이 바른 알미 바른 순종을 낳고 바른 순종이 바른 사랑을 낳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말로는 누구보다 자기 아내를 잘 안대요. 속속들이 잘 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아내를 잘 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남편의 그 말이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당연히 안 가죠. 또한 이처럼 아내를 잘 몰라요. 아내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피차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이러니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늘 다툼뿐이겠죠. 그래서 요한은요. 3절로 5절까지 해서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또한 교회 지체, 동네 이웃을요. 실로 내가 아는 만큼 딱 그만큼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 사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계명은 율법과는 완전하게 다른 전혀 다른 버전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즉 아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부터 담긴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쓰인 그 문자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구현해내지 못한 채 그냥 의무만 다하고 그냥 책임만 다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일이면 교회는 안 가고 어디 일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정죄하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과 대화를 우연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몸이 불편한 거예요. 예, 몸이 불편한 거예요. 예, 장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못 구하는 것이죠. 왜요?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말에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주말 알바하러 나가는 거였는데 평상시 대화가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맨날 정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알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주님, 저 친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평일에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옆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그 문자만, 그 조항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진짜 정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관계가 중요하다. 네 옆사람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저 율법의 그 문자, 조항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요한은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것은 세계명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는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원래 옛계명, 즉 율법에서부터 담겨 있던 정신이었지만 너희가 이걸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풀어서 다시 잘 설명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실되게 이웃을 알아갈 때 그때 일어나는 참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요한은요, 바로 용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깊게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깊게 이해하게 되고 이처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만큼 원망과 증오를 벗어던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 줄거리를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참 지식은 참 순종을 낳고 참 순종은 참 사랑을 낳는다라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을 그리고 가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사람들을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이 진짜임을 입증할 만큼 하나님과 이웃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내 옆 사람을 알아가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게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수없이 수많이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의 횟수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그리고 관심의 크기입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사랑한다는 거고요. 관심이 많을수록 더욱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소속을 증명한다는 메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마치 유니폼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폼, 영적인 유니폼. 그래서 그 태도라고 하는 그 영적 유니폼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빛에 속해 있는지 대번에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 영적 유니폼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태도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9절은요, 특별히 용서를 강조합니다. 자, 이 용서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요한 1서를 처음 여러분과 나누었던 날 코리텐붐 여사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집에 유태인을 숨겨준 죄로 온 가족이 모두 독일군 강제 수용소에,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 갇히는 순환을 겪게 되었더랬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고문으로 인해 소천하게 되었고요. 혼자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코리텐범 여사님은요, 이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음성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이 코리테문 여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큼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큼은 빼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라면, 친정 내 딸이라면, 친정 나를 사랑한다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테문 여사는요,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요,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아래에서 사람들과 악수례를 하고 있었는데요. 줄 끝에서, 저 끝에서 왠지 익숙한 낯익은 한 남자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여사님을 고문했었던 고문관이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고문하고 죽였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리테문 여사는요, 결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자기와 자기 언니를 벌거벗기고 고문했던, 그래서 언니를 결국 죽게 만들었던 장군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다가오고 있으니,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으니 그녀는요, 비록 강단에서는 용서를 선포했지만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사님은요, 손을 내밀지도 않은 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가는 쉬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이처럼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사님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손을 그냥 잡아버렸대요. 마음에서는 순종이 안 되지만 그냥 손으로는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여사님의 손을 맞잡고서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문했던, 제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저를 밤마다 괴롭힙니다. 이제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이 이 코리텐붐 여사님 눈앞에서 펼쳐지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여사님에게 넘치도록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신비 체험, 환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아직 남아있던 여사님의 그 마음속 마지막 어두움, 그 응어리가 물러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수많은 태도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용서, 이 용서야말로 내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빛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해주는 구분점이에요. 즉, 내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용서더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용서야말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단 요만큼의 어두움도 남겨두지 않고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속 응어리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응어리들이 바로 어둠이에요. 마음속 어둠. 이 어둠이 있는 한 늘 피해의식 속에서, 늘 비교의식 속에서, 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의 비교의식과 두려움을 달래느라 욕심내고 싸우면서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원망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결국 성공에 대한,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저에게 한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한마디로 경쟁과 성공과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왜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답게 트라우마와 비교의식 없이 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고 싶다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요.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인생이 밝아져요. 용서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지고 밝아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참 지식은 참 사랑을 낳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둘째, 이 사랑의 태도가 내 소속을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이 되었던 내 옆사람이 되었던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사랑하라고, 그리할 때 인생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더 깊게 알아가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고요. 대화를 통해 가족, 이웃, 지체를 더 깊게 알아가세요. 그리할 때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공감하면서 결국 아는 만큼 용서하게 될 겁니다. 공감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용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는 만큼 인생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가요, 결국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고요.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성공의 노예로 만드는 거고요. 나를 물질의,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갉아먹는 것이죠. 뭐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세요. 즉 용서하세요. 그래서 빛으로 잘 보고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용서하는 삶. 그래서 빛으로 잘 보고 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